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59편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9편 말씀은 표제에 나와 있듯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상 19장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이 그 배경인데요. 이때는 시기적으로 다윗의 일생 중에서 비교적 초기에 해당하는 그런 때의 시이죠. 56편부터 58편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큰 위험에서 건져달라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확실함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끝맺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셀라를 중심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첫 부분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건져달라는 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악인을 소멸하여 달라는 탄원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요셋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사무엘상 19장 11절로 18절 내용은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그 자리를 피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집을 포위해서 다윗이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사울은 부하들을 집으로 보내서 밤새도록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죠. 그렇게 해서 밤에 피하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미갈이 창문을 통해서 다윗을 아래로 내려보내서 그를 피신시켰습니다. 그런 후에 미갈은 우상을 가져다가 다윗의 침대에 눕혀놓고 우상에게 다윗의 겉옷을 입히고 그리고 염소털로 짠 그물을 머리에 씌워서 마치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몄죠. 다음날 아침에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이제 미갈은 다윗이 아파서 누워있다고 말을 했는데 사울은 군사들을 다시 보내서 정말 아픈지 확인해 보라고 하면서 자신이 직접 다윗을 죽일 테니까 침상죄로 통째로 다윗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부하들이 들이닥쳐서 조사해 보니까 다윗의 침대에는 우상이 염소털로 짠 그물을 머리에 쓰고 누워 있었죠. 사울이 미갈에게 야단을 치면서 화를 냈죠. 왜 나를 속였냐고, 왜 이런 짓을 했냐, 내 원수를 도망치게 하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이렇게 하면서 미갈에게 호통을 쳤는데 미갈이 그 사람이 나를 위협해서 자기를 도망치게 해주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다윗이 간신히 달아난 후에 라마로 이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런 후에 사울이 자기에 간 그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그렇게 살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쓴 시가 오늘 59편입니다. 정말 살아서 그 집을 도무지 나갈 수 없을 것 같이 그런 보이는 상황.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아내 미갈의 그런 기지로 다윗은 그 집을 결국 탈출을 했죠. 다윗에 대한 사울의 적개심이 새로 일어났고 다윗은 방금 전에 그 투창을 겨우 벗어나서 이렇게 사울이 자신의 악한 어들을 처음 노출했을 때 다윗은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하면서 다윗은 그의 마음에 평정을 가지고 기도와 찬미로 항상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상태로 결코 벗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환란의 그런 어떤 외적인 상태에도 어떤 초조함에 의해서 방해를 받거나 끊어지지 않는 그런 자들은 얼마나 행복한지를 이렇게 이 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믹담시라고 표현을 하죠. 황금시이죠. 그리고 알다셋, 멸하지 마소서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데요. 정말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고 또 멸하지 마소서 하는 풍으로 찬양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를 모든 백성들에게 찬송으로 불려지게 했던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이 건지시다는 것은 나를 움켜잡으시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그분의 백성을 붙드시면 어떠한 자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 치리는 자에게서 나를 드높이소서. 이 드높이다는 단어도 사가번인데요.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곳에 둔다는 뜻입니다. 요새에 두어서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곳에 둔다는 뜻이죠.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정말 나를 가까이 하기 어렵게 해달라는 그런 시편 18편에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죠. 다윗은 자기가 자신의 그 대적들의 손에서 구출되고 자신을 치려는 그들의 잔인한 의도가 좌절되기를 기도하고 있죠. 이러한 비슷한 모습이 제자들에게도 있었죠. 제자들도 큰 풍랑일 때 그리스도를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구원하소서 이렇게 호소했던 때가 있죠. 이렇게 진지하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대적들로부터 사탄의 그런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방어되고 구출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로부터 자기를 구원해달라는 이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다윗에게 있었고 이 다윗이 그렇게 자신있게 구원을 요청하는 이유가 있죠.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여기 보면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개념이 또 나오죠.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이 모든 나라들은 이교도들을 뜻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내용상으로 봤을 때,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진짜 혈통적으로 이교도가 아니고 사상적인 이교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를 지금 나타내고 있죠. 당연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아무리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이교도와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이교도입니다. 그런데 이 이교도들이 정말 사상적으로 이교도인 이들이 어떤 악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죠.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생명을 해하려 하고 있다면 사탄의 자녀이죠.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치기 위해서 모이는 자들, 그리고 허물이 없는데 달려와서 준비하는 자들, 그 허물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올무에 넣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려 하나이다. 마치 원수들이 먹이를 덮칠 때 그 준비를 갖추고 있는 그 맹수들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울이 보낸 자객들이 다윗의 집 주변을 포위해서 매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치 원수들은 이 동방에 굶주린 개들처럼 낮에는 숨어서 잠을 자다가 밤이 되면 마을로 내려와서 먹이를 찾아 헤매는 그런 개들처럼 표현하고 있는데요. 악을 토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죠. 마치 개가 개거품을 물고 정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먹이를 찾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원수들이 이런 악한 행위를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마치 짐승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자들을 이교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요셋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반복해서 이것은 후렴처럼 계속해서 고백을 하는데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요셋이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17절에도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셋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마치 피난처 요새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안전하고 높은 곳에 있는 그 하나님을 나의 은신처, 나의 피난처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나의 요새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라고 해도 우리는 이 피난처에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요새에게 피해야 합니다. 그것을 게을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요새에 들어가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에서 그 개들에게 물려 죽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매일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그 요새로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요새이신데 왜 긍휼히 여기십니까?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요새 안에 감추어 두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악인들을 심판해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림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사람이 그 죄의 마지막 결과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받은 온전한 구원을 즐거워할 때 구원을 받기 전에 처해 있었던 그 위험들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위험 가운데 있었고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이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를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고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 다윗.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겸손한 모습입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의 일생에서 범죄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정말 항상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의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은혜 아침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분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늘 주님의 임재 아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큰 위험이 있더라도 그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전환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생명의 위협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피난처로 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굳게 믿는 신앙을 가지고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드높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시지 않으시고 늘 선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59편.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시민이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